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환영하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열린 광성의 식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서 영안이 활짝 열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비밀한 것을 깨닫는 복된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쳐 주시길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12절만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거기 보면 왕 뒤에 오는 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왕 뒤에 오는 자, 즉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한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지요. 누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만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고 권력도 부려보았으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명예도 누려보았지만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하던 업무를 이어서 반복할 뿐이고 차기 시장도 이전 시장이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할 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정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뽑을 때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아무나 대충 뽑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력 있게 사람을 잘 뽑아야만 국민과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도탄에 빠진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인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매한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의 가르침이 그게 주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자가 되어라.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전도서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이로다, 다를 바가 없도다. 왜냐하면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결국 죽음이 인생의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진 성군이든 악명 높은 독재자이든 간에 왕들도 언젠가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그들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기 권력자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실존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좀 오늘 밤에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4년간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에는 장례식을 교회에서 거행해도 될 만큼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조그만 소강당이지만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곳은 장례식 빈소로 활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방에 돌아가신 분을 모실 수 있는 영안실과 냉동고까지 갖추고 있던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4년간 몸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염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나 이렇게 시골에서 돌아가신 분 시신을 염을 하고 그랬지, 목회자가. 근데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장례 전문 업체 지도사가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경조 담당을 맡아서 많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심지어 자살하신 분 등 많은 분의 시신을 제가 직접 염을 하지는 않았지만 염을 하는 봉사자들 곁에서 참관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요히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그때만큼 마음이 차분해지고 착잡해지며 진지해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저도 특이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언젠가 이곳에 눕혀져서 누군가가 제 시신을 염하게 될 것이고 나무로 된 관에 입관하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신을 염하는 자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도 저 자리에 눕혀지게 될 것이고 제 시신을 염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차분해지고 착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몸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울 때, 목회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희한하게 꼭 교구에서 장례가 터지곤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안치 예배 등 정신없이 장례를 주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던 제가 차분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엄숙해집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고요, 살아있음에 다시금 저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을 붙잡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장례식은 목사인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겸손케 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던 중요한 영성 훈련의 도구였음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회복하고 생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여 매일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19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정 성소에 계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벽지에 위치한 서울 승화원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신을 모신 관이 화구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되면 돌아가신 분의 뼈를 빻아서 혹은 뼈를 갈아서 종이에 고이 담아 안치하게 됩니다. 가끔 수목장을 하시는 분은 나무 밑에 흩어 뿌려지기도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도 이제 장례를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에 입각하면 수목장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꼭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사님? 이거 담는 이 사기 그릇 뭐라고 해요? 저도 갑자기 명칭이 거기에 담아서 안치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유족들이 후손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기억하려면 좀 용이함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으니 수목장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아련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과연 이렇게 흙으로 뿌려지는 것이 전부라면 인간의 생애만큼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신자들의 세계관이고 불신자들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어차피 죽을 터이니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퍼지게 먹고 마시자, 취해보자. 어차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발산하면서 살게 되고요. 어차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권력을 잡으면 반대자들을 무참하게 숙청하게 되고요. 어차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덕과 윤리도 망각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물이 좀 많다고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줄을 알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입니까?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을 조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 그토록 좋은 천국에 직행하지 않고 보통 7, 80 인생을 고통이 많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지상 생애를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능 시험 성적에 따라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이나 등급이 달라지게 되듯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내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내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상 생애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대했는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구제와 선교에 참여했는지 등등 우리 주님은 각 개인의 지나온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감찰하실 것입니다.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공적을 조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 이후 내세가 있으며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28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찾으셨어요?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같지 않고 다 다르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성경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이 누리는 대우와 부귀 영화의 차이가 있듯이 성경은 하늘의 영광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자들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큽니까?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이렇게 악독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장차 안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크다고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 생애 내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사셨는데 잘 못 드시고 잘 못 주무시고 잘 못 입고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다 할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며 갖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하셨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까지 받으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그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늘 대접만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소식을 매일같이 듣게 됩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든지 좀 오래 살아서 자연사하든지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는 지나온 생애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마침내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는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봉하는 종교는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자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명제에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종교는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자, 편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가자, 이게 아닌가 심각하게 저는 자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손해도 당해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겪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들, 고생한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며 주님의 위로하심, 하늘의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